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계시로서 다 마무리를 잘한 것이니까 그리고 더 충분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던 것 같이 사복음서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관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계시록서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서는 신령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주님의 신령 천적, 영적,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자,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쳐 넣는 것에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해야 될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지옥으로 밀어내는 것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신성과 합의를 하셔가지고 신령 인성이 되셨다. 그러니까 성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이분 주님에만 대해서 이분 주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분 주님 안의 수용그릇 안에 있는 저 세상에서는 천계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천계와 교회를 완성하는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술하고 있다. 또 그 말을 좀 더 폭넓게 말한다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라고까지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요한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의 측면에서 영화 되신 주님으로부터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의 구원에 관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성의 측면에서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가 곧 사람의 중생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1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지. 그 말씀의 뜻이 어디까지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겠냐면 4절까지, 1절에서 4절에 관계되는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생명이 무엇인지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명 말하면 물질적인 육체 안에 존재하는 목숨 정도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알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전혀 알 수 없다. 그런데 명확하게 일러두고자 하는 것은, 생명은 곧 사랑이다. 생명이 곧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랑이라는 말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해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이웃 간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와 상사 관계에서 사랑이란 말을 수도 없이 해대고 매일같이 하고 그냥 어디를 열어봐서 사랑이란 말 맨날 하면서도 그 추상화된 사랑이란 낱말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전혀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그냥 사랑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이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나왔다. 그래 안 그래요?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나왔는데, 이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이해나 사상이 방편이 되어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생각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행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릴 때에는 그 가운데 생각이나 사상도 존재할 수 없고 행동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내가 말하기를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이 곧 사랑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면? 사랑에서 나온 생각과 하나 돼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그것 자체. 삶 그 자체. 그렇죠? 삶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생명이고 곧 사랑이다. 그러니까 삶을 떠나서는 사랑이란 말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에서 생명 그럴 때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라이프. 라이프가 다른 말로 삶. 생명이 라이프고 라이프가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삶을 떠나가지고 사랑을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떠난 사랑은 그냥 추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이 자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형성할 때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생각이 나왔고 사랑과 생각으로부터 행위 안에 있는 그 사람.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또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또는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들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뜻에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의. 그런데 그 생명 자체로 존재하는 사랑은 오직 주님 홀로 그 자신을 가리킨다. 오직 주님만이 사랑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떠난 것으로부터는 사랑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할 때 천사나 사람은 그 사랑을 수용 그릇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란 말에도 좀 더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천사나 사람은 오직 그 사랑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주님만이 생명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다. 여기를 떠나가는 사람이 생명 안에 있을 수 없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랑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이나 사상을 통해서 나온다.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혜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자체는 신령 사랑 그 자신이시고 신령 지혜 그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령 사랑 자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신령 지혜라는 방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내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개념들을 형성해야 될 때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 뜻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으로 신령 사랑은 신령 지혜 안에 속해 있고 신령 지혜 또한 신령 사랑 안에
속해 있다. 그렇죠? 신령 사랑은 신령 지혜의 얘가 비롯된 존재 안에 있는 것이고, 신령 지혜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실제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존재와 실제. 존재는 본질이고 실제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구분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에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초에 그랬으니까 비창조자죠. 비창조자. 이 태초란 말이 태초, 시작, 원인 이런 말인데, 비창조자로서 주님, 다시 말하면 창조될 수 없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에서 발출되어 나온 수용그릇 안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령 사랑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 자체이신 주님과 말씀과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잖아. 그렇죠?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리기를,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다. 다시 말하면 신령 존재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무엇으로부터?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들로부터 시험을 겪은 거예요. 자,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여기서 승리하신 후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이분 주님에 대하여 신령 인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형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지혜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도 오직 처음 존재 안에 계신 주님 자신과 한 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거기 덧붙여 설명을 하기를, 신령 인성이 되신 주님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여기서 영화되셔서 신성과 합의를 하셨는데, 그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곧 성원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 인성이 곧 성원이시고, 성원이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계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처음 존재와 한 몸 안에 계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역시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곧 성원으로서 주님이 처음 존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한 몸 안에 계셨으니, 곧 주님 자신이시니,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신령 지혜의 장막 안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또한 처음 존재 안에 계시던 주님 자신과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요, 신령 사랑에 속한 행위하는 모든 것들은 신령 지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이, 온 인류의 구원은 주님 자신에게서 나온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을 통해서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신다. 그분 주님을 대해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그러셨다. 곧 성언이라고 그러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신령 인성으로서 곧 성언으로서 주님이 방편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왜? 방편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신령 사랑 그 자체로서 주님은 신령 지혜와 한 몸 안에 있고 구분되는 한 몸 안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은 신령 지혜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이 곧 영화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서. 주님 자신이 스스로 방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인류에게 사랑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사랑이란 낱말, 생명이란 낱말에 대한 개념이 형성됐으면 제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생명이라고 말할 때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랑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에 저기 지옥이 끝자락에 앉아있는 거야. 사랑은 생명이다. 생명이 곧 사랑이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시라. 이것이 2절 보니까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그가라는 말, 이것이 후도스라다. 말씀이 곧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이 뜻이에요. 정확히 원어를 보면 태초 아르케, 태초란 말이 아르케예요. 여기서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어원이 뭐냐 그랬더니 레고, 공부했죠. 말하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르칠 때 레고를 한다 했는데, 요 낱말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언어, 제가 여러분들 늘 자주 설명했던 언어, 말해진 어떤 것,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는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말해진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이분이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 했다.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만물이란 말 그냥 파스 모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 나놓고 이것으로부터 모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말씀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으니. 또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죠? 자, 신령 사랑 그 자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신령 지혜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 같은 말이네. 온 우주 삼라만상이 신령 형체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신령 인성, 즉 성월로부터 창조되었으니 온 우주의 삼라만상은 오직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주님의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하니. 저 세상에서는 천적으로나 영적으로 천사들이나 또는 선한 영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물질적으로는 동물계나 식물계, 광물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하니. 그럼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가운데 주님에게 손 사랑과 지혜에 속한 연기들이 간직되어 있다, 간직되어 있지 아니하다. 간직되어 있다. 태양으로부터 이 동물계, 식물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연기로부터 살아있는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연기로부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태양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감관에서 나온 오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태양은 불덩어리 그 자체다. 죽어있는 존재야,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은. 불덩어리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주방에서 가스불 켰는데 가스불 불어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불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잖아. 죽어있잖아. 그 죽어있는 존재로부터 살릴 수 있어요? 생물을 살아있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결코 살아있게 할 수 없다.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도 영으로부터 살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분리된, 내 육체가 영과 분리된 단순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내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이 식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동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용 그릇으로서 살아있다. 그것이 생명이야. 아까 말했던 주님 사랑에서 나오. 그 가운데 주님 사랑과 지혜에서 파생된 사랑과 지혜의 연기 안에 연기의 수용 그릇으로 존재하는 까닭에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수용 그릇 안에 있지 못하든지, 안 그러면 전혀 잘못된 것들을 담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죽어있는 존재가 되겠네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는 식물계를 위해서 광물계가 존재하고, 동물계를 위해서 식물계가 존재하고,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그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목적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주님 자신을 이루는 천사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절에 말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지혜의 수용 그릇 안에 내가 존재해야 한다. 그것이 곧 사랑이요 곧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생명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들이 주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부터 창조되고 그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방편으로 신령 인석, 곧 성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영화되신 것에서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셨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곧 주님이시라는 것.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신령 인성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곧 성원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근원이 곧 주님 자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란 말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라이프,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삶을 떠나가지고는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삶에서 분리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낱말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삶이고 그 사람의 생명이다. 만약에 그 사람에서 사랑을 제거해버린다면 생각도 있을 수 없고 행위도 있을 수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사랑 자체이신 신령인성으로 주님, 곧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천사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을 전해주는, 좀 더 넓게는 온 우주의 삼라만생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렇죠? 성원으로서 주님, 이분 주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생명은 조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수용 그릇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진정으로 사람이에요. 히브리에서는 아담이 뜻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뜻. 네? 아담이 누구였어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해 주고 있다. 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지혜가 생명이야. 그냥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명이야. 삶 그 자체란 말이죠. 그것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으니까 생명은 주님 사랑,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이 곧 여기서 생명의 빛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 말이 수용그릇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뜻한다. 사랑과 지혜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의 비단에 있어야 될 것들. 그런데 어둠에 비쳤다 그랬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의 빛이. 근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다는 말이 카탈람바노란 단어인데 붙잡다, 취하다, 가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하지 못하더라. 붙잡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의 빛을 취하지 못하더라. 그 지혜의 비단에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더라. 왜 못했다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어둠에 비쳤는데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둡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어둡다. 성경 말씀에서 어둡다는 말 아주 많은 곳에서 나왔죠. 흑암에 어두움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두다.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지혜의 빛을 보았다. 지혜의 빛에서 비롯된 것들을 보았다. 흑암은 뭘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스코티아, 불투명한, 불분명한, 불영명한, 그렇죠? 불영명한 진리에 대해서 무지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그래서 어두움이란 단어예요. 어두움. 그러니까는 진리에 대하여 무지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네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온갖 거짓된 빛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리, 이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지금 아래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문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본문 말씀하고 똑같네.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더라. 땅과 그늘 그랬는데 이 어둠이란 단어가 그림자, 그늘이란 뜻에서 유래된단 말이에요. 스코토스, 헬라어로 스코토스, 그늘, 그림자, 스키야. 이 낱말로부터 유래됐으니까 어둠이라고 말하든 그늘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놀랍게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에게서 온, 주님 사랑에서 온 지혜의 비단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 보았니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뭘까? 이해나 총명.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둠에 갇히게 되리라.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없는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단다면 당연히 아까운 데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어두울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결과죠.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 가운데 있고 진리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단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사기사랑이나 세상사랑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지옥 아닌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 영벌의 상태에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를 간다라는 말의 뜻은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불영명으로부터 무지 안에 있는 까닭에 진리에 대하여 무지 안에 있는 까닭에 온갖 추론, 감관에서 비롯된 온갖 추론 가운데 있게 되는 것. 또 그 가운데서 그들끼리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야,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거짓이야 그러고 논쟁하는, 토론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라는, 그리고 생명의 근원, 생명 그 자체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는 이단 사설들을 만들어내요. 그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자기가 생명 자체야? 자기가 사람 자체냐고. 온 우주 삼라만상을 살아있게 하는 존재 자체냐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그런 말들이 왜 현혹되냐니까. 비단에 계신 주님을 그들은 어떻게 알겠냐고, 그들이. 그들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고. 자기가 만들어낸 온갖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왜곡된 지식들에서 성경 말씀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빛이 어둠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불영명하고 진리에 대하여 무지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지금 어둠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78, 79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하나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 어두운 빛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어두운 빛 가운데. 이 어두운 빛 가운데 지혜의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서 나온? 주님 사랑에서 나온. 뭐 하려고? 사랑의 형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우리에게 전수시키려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가 곧 사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망의, 그늘의 사망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줘야 되겠는데, 생명을 하사해야 되겠는데, 선물로 줘야 되겠는데, 주님 자신을 돕는 도구, 방편이 있어야 되겠어, 방편이. 그 방편, 도구로 스스로 도구가 되셔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렇죠? 스스로 영화 되신 것에서 성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인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뭘 오셨다?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말씀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스웨덴버리 사도께서는 사도교회에 보면 정리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 아주 여러 번 이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교회에 속한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단다면 인류는 영원히 죽음 가운데 멸망하였을 것이라. 그분 자신이 요한복음서에서 내가 그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스웨덴버리 사도께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의 최후 심판을 단행하기 위하여 또 그것에 의존해서 지옥에 현존하는 권세를 정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와 같은 일은 그의 모계적 인간 안에 허용하신 투쟁들, 즉 시험들과 그것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승리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지옥이 정복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설명드렸어요. 주님은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인간 속성을 입으셨고, 인간 속성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통해서 지옥으로 면하신 것에서 신성과 합일되신 신령 인성이 되셨다. 그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방편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 안에 존재하신다. 그러니까는 온 인류는 오직 신령 인성 곧 성원이신 주님으로만부터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생명을 전수받는 것이다. 그 생명이 뭐였어요? 사랑이었다. 사랑은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살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결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인성을 영화하시기 위하여, 즉 수태에서부터 그분 안에 존재한 신령 존재의 그 인성을 결합하셔서 이 세상에서 결합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한 다 내용 똑같은 말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구속주요 구원주로 시인할 새로운 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고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 그분은 동시에 천계를 신령 질서 정연하게 바로잡으셨으며, 그러므로 천계를 교회와 하나 되게 이루셨다. 질서의 회복이 곧 천교의 결합을 가리킨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천계는 곧 주님의 질서 안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했다라는 말을 설명드렸죠. 정리정돈하는 것이라. 재배열하는 것이라. 천계의 질서 일치하도록 정리정돈한다는 저희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 사랑에서 나온 지혜와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도록 산자로 만들려고, 생명 안에 있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뭘로? 진리 빛으로. 십자가의 고난은 최후의 투쟁, 즉 최후의 시험인데, 그것에 의하여 주님께서는 완전히 지옥을 정복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완전히 영화시키셨다. 근데 그분 죽은 줄 알지 못한대. 사람들은 취하지 않았대. 취하지 않았대. 어두움이 취하지 못하더라. 이 취하다, 깨닫지 못하다는 말이 취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붙잡다,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하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다. 붙잡지도 못하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못 본다 이런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은 선을 말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그들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선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취하겠어?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온갖 악하고 거짓된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에게서 온 비달리는 것들을 그들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에 나오는 시발점은 뭐예요? 출발은 종전교회에서 가르침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에서 분리되는 것이라니까요. 다시 말해 개혁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새로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농부가 있었어. 예전에 화전민들 굉장히 많았죠. 화전민들이 아주 거친 들판에 불을 먼저 내질러, 그러고 난 다음에 온갖 잡목들을 다 불러 태워버린다니까. 그 잡목들, 잡다한 아주 못 쓸 풀들, 이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라니까 다. 예?
그 지식들을 전부 다 철저하게 불로 태워서 소멸시키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가르침들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화전미는 뭐예요? 농부는 뭐예요? 그 다음에 불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땅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옥토로 만드는 일을 먼저 해. 자, 옥토로 만드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악과 결합된 거짓들을 빼내야 되겠네. 돌들을 다 빼내야 되겠네. 그쵸? 그가 진리라고 여겼던 돌들을 다 빼내야 되겠네. 돌이 뭐였어요? 거짓들, 여기서는 거짓들이야. 그가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을 다 지식 안에 간직되어 있던 거짓들을 다 빼내야 되겠네. 곤란해. 그리고 땅을 딱 뒤집어 엎어서 옥토로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더 이상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악한 짐승들이 그 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치는 일을 해. 예?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온갖 악하고 거짓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후에야 주님에게서 온 믿음의 씨앗들이 그 옥토라고 하는 그 마음의 토양에 뿌려져서 그 땅은 그 씨앗을 품어 싹을 솟아내게 되지요. 그 싹을 솟아내게 된 토양은 태양에서 말미암는 햇볕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야. 햇빛이 없이 싹수 낼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태양은 햇볕이라는 방편이 없이는 땅이라고 하는 주체 안에 볕을 줄 수 있어, 없어요? 결코 없다니까. 태양 그 자체로 계신 주님도 마찬가지라니까. 태양 그 자체로 계신 주님도 방편이 있어야 돼. 볕과 빛이라고 하는 방편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랑과 지혜라고 하는 영적인 볕과 영적인 빛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 자신 스스로가 방편이 돼가지고, 방편이 되실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성원을 완성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땅이 스스로 싹을 내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에서 온 햇볕으로부터 나서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내는 것 같이 사람도 똑같아. 사람도 동일하게. 그 거친 토양 안에 있었던 내가 내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온갖 악하고 거짓된 그 지식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진리라고 여겼던, 선이라고 여겼던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다 뽑아내고 내 마음의 밭을 부들부들하게 옥토로 만들었을 때에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심어가지고 그 성질이 동일한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에서 두 언급되고 있는 열매. 사랑에 속한 선한 삶. 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그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은 삶을 떠나가지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는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이다.
삶을 떠나서는 생명을 말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사랑을 말할 수 없다. 사랑이 곧 생명이요. 생명이 곧 사랑이라. 그 생명은 오직 사랑 그 자체이시고, 다시 말하면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으로만부터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오직 성원으로부터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성원을 떠나서는 그 어떤 존재로부터도 그 사람의 주님께서 생명 안에 다시 출생할 수 없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자, 성원이신 주님이 곧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인성으로 주님은 곧 신령 지혜 안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신 주님과 성원이신 주님은 한 분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